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곧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고 부르고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또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계심,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늘 그 지혜와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깨쳐나가는, 이기고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있죠.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하고 모든 걸 해결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남이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만나면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미리 사귀어 놓습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그러나 한계가 있지요. 또 그리스도 밖에서 극단적인,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주 그리스도 밖에는 극단적인 경우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승리를 맛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고통하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 차이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과 밖에 있는 사람. 자,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 우리 16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왜 기도하러 갔겠습니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자기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어느 장소인가 기도한 장소가 있겠지요. 우리도 늘 생활 가운데 기도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 장소. 날마다 기도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당이 되었건 예배당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가정에 또 골방이어도 예배를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한 그 장소에 가서 매일 정한 시간에 그 기도하는 이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없으면 말아버리고 이러면 기도 안 되거든요. 기도 생활 안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우리는 기도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처소. 만약 이런 기도한 장소가 정해진 매일 기도한 장소가 없다면 그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5분이 되었건 10분이 되었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 말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기도한 곳에 가다가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종은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 사람. 그 점은 어떻게 쳤지요? 두 번째 줄에 16절 두 번째 줄에 점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을 치게 하는 근원이 뭐냐? 귀신이 속에 들었기 때문에 점 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맨정신에는 점 못 치지요. 남의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속에 귀신이 들어서 그 사람의 그 과거의, 귀신들은 과거의 일을 잘 맞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미 세상 떠나버린 어떤 시어머니 흉내까지 낸다 그러죠. 과거의 일을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 과거의 일까지 다 기억하면서 이렇지 않느냐 등등 말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속입니다. 미래의 일은 모릅니다. 미래의 일은 못 맞추는 겁니다.
이런 일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어차피 귀신은 누구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귀신이 주는 영감을 따라서 그런 마음을 따라서 뭐 예언을 한다거나 점을 쳐주거나 한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이 진실이 아니지요. 그건 귀신의 앞잡이므로 귀신의 왕이므로 어차피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그가 한 말은 거짓입니다. 이게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점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점집에 운세 보러 간다거나 장난으로나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종이 되는 겁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뭘 하려고 합니다. 뭐 전생이 어쩌고 드라마 전생 이야기 나왔죠. 전생에 누구였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미혹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미혹시킵니다. 허황된 이야기는 상대를 하지 마세요. 진리만 상대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에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미 세워놓은 신앙까지 믿음까지 무너뜨려 버립니다. 귀신 여종 들린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마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제법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을 쳐주고 자기는 점친 일만 하고 그 복채 받은 것은 다른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 주인이 가져가 버린 이런 형태가 앵벌이지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일로 일에 쓰임받고 대가를 받고 그 대가를 남이 가져가 버리고 본인은 종으로서 귀신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 있는 여인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건진받아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마귀 종으로 사람의 종을 붙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빨리 예수 만나서 거듭나야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옵니다. 걸어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지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과 실라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알아봐 버립니다. 또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다. 정확히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 종인지, 누구 소속인지 정확히 알아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안 믿지요. 본인은 이걸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왜 알아도 믿지 못하지요? 왜 고백해도 믿지 못하지요? 그 의지를 붙잡아 버립니다. 못 믿게. 말은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서 의지를 붙잡아서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여러 날을 합니다. 바울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하지요? 18절 중간 부분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쫓아낸 일은 어떤 약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을
명령하니까 그 명령 앞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 명령 누구의 명령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명령하지만은 그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그런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그러고 예수 이름 남을 섬긴다는 것도 내가 섬기는 거 아니라 주님이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도구가 되어가지고 남을 섬길 뿐이고 실은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주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돕는 것이 그걸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이름은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권세 있는 이름. 그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를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또 그 일을 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충만해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쫓아내면 지금도 나가는 겁니다. 똑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더 이상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어둠의 영이 견디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쫓겨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잘된 일이죠. 자, 바울과 실라 이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고 고쳐주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때 뭐 어떤 문제가 생겼죠? 더 이상 그 여인이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귀신이 없으니까. 나가버렸으니까. 그때 그 주인이 소득이 없으니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하죠. 끌고 가서 일제히 고발하니까 무리들이 일어나서 함께 합세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 벗기고 좋게 옷을 벗긴 게 아니라 옷을 찢어서 벗겼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겨버리고 매로 많이 쳤다 그랬습니다. 피가 범벅이 되도록 피가 흘러서 그 상처가 나고 그 흘러서 온 몸에 피가 흘러서 범벅이 되는 나중에 보니까 그거 나오죠. 이제 나중에 피를 씻겨주지요. 상처를 씻겨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주의 뜻에 순종하다가 이런 봉변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도 당하게 하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체면 깎인 일을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도 당하셨습니다. 주님도 고통은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주의 뜻 순종하다가 우리 항상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는 이런 일이 없지요. 우리 사회는 복음 전가하다가 이런 일은 안 당합니다. 전도하다가 뭐 물을 찌끄러 버린다거나 소금을 뿌려 버린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땅한 걸로 여겨야 됩니다. 네, 주님도 당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빛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그 영들이 회방하는 거죠. 복음을 회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누가 그렇게 하니까요? 악한 영들이 하니까, 사단이 하는 거니까. 사단을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귀신을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쩌다가 사단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가 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선동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몰이 하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땅히 그들은 매를 맞아야 되고 마땅히 그들이 감옥에 갇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지요? 매 맞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바로 그 감옥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감옥입니다.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있는 감옥, 깊은 감옥입니다. 좋은 일 하다가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파송된 그 공권력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공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지요. 자, 두 번째,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그 몸은 착고에 갇혀 있습니다. 묶여 있죠. 착고라는 뭐냐면은 이 나무로 된 것인데 나무로 된 족쇄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된 족쇄인데 이게 발목 같은 데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묶으면은 그냥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줄로 이것을 족쇄를 묶으면은 조여되는 그 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게 착고라 그럽니다. 단순히 채워놓으면 괜찮은데 착고로 채워서 묶어버리면은 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착고입니다. 그래서 묶여서 그런 고통이 오면 잠을 못 이루겠지요. 낮에 맞은 상처가 쓰리고 아픕니다. 또 착고가 눌러서 괴롭힙니다. 이런 데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왜 괜한 짓을 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느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밤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언제? 한밤중에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한 소리를 함께 있던 죄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숨 쉬느라고, 신음하느라고, 원망하느라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참 능력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 나를 칭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뭐 몸이 건강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내게 고통이 오고 몸이 아프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욕을 하고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헤쳐나갈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모든 길이 막혀도 하늘을 향한 문은 절대로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은 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되어도 원망할 수 있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괴로울지라도 환경에 모든 게 닫혀 있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감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안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신 마음을 주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먼저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고 실라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지요.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매맞고 고통받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할 마음과 찬송할 마음을 주었습니다. 기도가 찬송할 평안이 오지요. 몸의 아픔도 잊어버립니다. 쓰러짐도 잊어버립니다. 자, 모든 일은 내가 한 것 같아도, 찬송은 내가 한 것 같고, 기도가 내가 먼저 기도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찬송할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또 우리도 어떨 때는 두 마음이 싸울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있을 것인가, 한숨 내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찬송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내게 올 때는 얼른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님 앞으로 가야지요. 감사하는 편으로 가고 찬송한 편으로 서고 기도한 편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십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다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버리면 그 이기는 겁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 안 됐어도 내 마음 안에서 이겨버리고 내 마음 안에서 이해가 되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다면은, 찬송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이긴 겁니다. 그 싸움에서 이미 이긴 겁니다. 그 문제는 이미 이겨내는 겁니다. 시간 문제지 이미 이긴 겁니다. 아직 아무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내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이긴다면 이미 그것은 이긴 겁니다. 그 환경의 문제는 시간 문제죠. 이제 환경이 풀어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 먼저 평안이 왔을 것입니다. 몸은 아파도 묶여 있어도 마음은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몸은 묶어도 마음은 묶을 수 없습니다. 자, 몸은 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은 누구도 어떻게 억제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와 찬송은 바로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 심령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와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갑자기 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감옥터가 움직입니다. 문들이 열립니다. 모든 메어진 것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일은 평생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은 아니지만은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건지신 일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을 간수가 보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은 반드시 처형을 당합니다. 감옥문이 열렸으니 죄수이 도망간 것은 당연하겠죠. 도망갔을 거 생각한 겁니다. 그 세상의 이치입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을 죄수가 어디 있어요? 글쎄요, 이때 감옥문이 열렸을 때 다른 죄수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에게만 바울과 실라에게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가지고 그들만 풀어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함께 갇힌 모든 죄수들이 같이 풀려 나가 버리면은 그럼 하나님은 좀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 같습니다. 애굽의 재난이 극심할 때 고센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가 주어집니다. 긍휼이 베풀어 자비가 베풀어지죠. 하나님의 자비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죠?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 베푸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묶임의 소리를 놓아주었고 끌어주었습니다. 많은 질병의 소리를 놓아주게 고쳐주었습니다. 감옥 같은 환경 속에 우리를 건져주었습니다. 칼을 빼서 간수가 자기를 나갈 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내 몸 상하지 마라. 이건 보통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간수가 칼을 빼고 자결해버리면 도망가기 더 좋잖아요. 안심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바울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죽는 건 원치 않습니다. 간수가 자기 때문에 죽는 건 원치 않습니다. 이게 뭐지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좀 빌리기를 당할지라도 간수가 죽는 것은 원치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죽지 말라고 몸을 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말은 누구에 배워서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어느 때인지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꼭 배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은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안에 있는 생각이, 안에 있는 믿음이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속에 뭘 품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늘 주 예수의 마음이 내게 머무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다 많이 배울 필요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풍성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풍성이 있다면 우리 많이 부족하지요. 제게도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도 그런 부족을 느낍니다. 이런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내게 풍성하다면 더 이상 많은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안 배워도 됩니다. 그 마음과 살면 되니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 우리 속에 더 채우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신앙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남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을 서운한 말을 불쑥 내뱉기도 하고 남을 힘들게 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속에 사랑이 부족하니까요. 남을 배려한 마음이 부족하니까 그럴 겁니다.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바울이 말 한마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 한마디는 놀란 말입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바울 말이 아니라 바울 속에 계신 주님의 말입니다. 이게 주님 마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말하니까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간수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바울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오히려 위치가 바뀌어버렸지요. 간수가 죄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명령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개입되니까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니까, 그 바울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니까 죄인 오히려 간수가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무 갈급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말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때 바울이 갈급한 심령에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그 간수의 마음에, 귀에 뭐라고 던져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주 대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죠.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은 너 예수 믿는 너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내 집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에게 전하고 간수의 집에 있는 집안 식구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33절에 어떤 일이 생겼지요? 그 밤 그 시각에 밤중입니다.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맞아서 피가 흘린 굳어있는 그 자리를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간수도 세례받고 그 가족들도 세례받은 후에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자기 집에 이 사도들을 데리고 올라 밤중에 음식을 차려주고, 배고프니까 음식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 가장 기본적인 선행이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의 온 집이 밤에 예수 믿고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도 기뻐하고, 간수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감옥문이 열려버렸으니 얼마나 불안했는데, 이런 바울을 만나가 뜻밖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큰 기쁨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가는 그 심령에는 항상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정말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만 맡겨드리면, 어떤 고난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염려한 마음이 떠나고 평안이 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고 평안을 선포하고, 기도 후에 평안을 선포하고 갈 때 평안이 임했습니다. 바로 임신했죠. 평안은 능력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주님이 함께한 증거입니다. 위대한 능력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내게 천국이 임한 겁니다.
우리 미래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 땅에 살 때도 천국을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누릴 수 없고 오직 예수 믿는 성도만, 그리고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주권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런 큰 기쁨이 간수의 집에 임한 것처럼, 심령에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주 예수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런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마음 불편할지라도 불편한 마음을 다 정리해 주시고 괴로울지라도 괴로운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염려로 가득 찰지라도 불안이 우리 속에 엄습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불안의 마음은 싹 물러갑니다. 그게 주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 절대로 못 다스리죠. 서운한 마음이 내게 몰려오기 시작하면 거기 내게 서운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집중하면 그 일의 사건에 집중하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서운한 마음이 나를 누릅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죠? 악한 년이 역사하니까 계속 서운해라. 그 사람 관계 끊어버려 그럽니다. 속지 맙시다. 환경이 문제가 나를 엄습해봐도 속지 맙시다. 그건 허상입니다. 헛것이 내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문제가 돼가지고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문제도 맡겨드리고 감사하면서 찬송하십시다. 감사 찬송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서 이기게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깁니다. 내가 내 생각 속에 잡혀 있으면 절대로 못 이기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항상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문제가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생겨서 감사하려면 얼마 안 될 거, 그런 건수는 얼마 안 될 겁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환경이 어렵지만은, 감옥 같은 환경이지만은, 그럴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한다면은 우리 속에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럼 벌써 이긴 겁니다. 벌써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어떤 사람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누구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하여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문제도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고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심령의 평안으로 임하고 마음의 평안으로 임하고 그 마음의 평안이 그 마음에서 이기는 그 승리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환경으로 문제로 함께 역사에서 함께 이기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어둠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 보이면 전도하고 그를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우리 스스로는 늘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겨서 그 이김이 그 승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떤 시험도 문제도 환경도 이길 수 없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환경들을 주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속에 이겨지면 그 이김이 환경으로 나타나서 함께 풀어준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승리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